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느냐?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는 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 신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신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사람이 뭐냐?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신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는 자. 신을 향해 서 있어야 돼요. 등 돌리면 죄악이에요. 죄는 등 돌려버린 거예요. 신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는 거. 이게 인생에게 최대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입으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살려고 하는 거. 그럼 왜 우리가 신을 쳐다보느냐? 복은 신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 은총, 그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신을 바라보게 할 자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사람으로 사는 자는 신을 향해 있어요. 신을 향하는 거.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향하는 거. 왜 신을 향하느냐? 신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복받을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복을 갈망하잖아요. 왜?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을 달라고 신을 찾습니다. 다 가서 빌고 빌잖아요. 왜? 복 달라고. 그런데 진정한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 이거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면 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 빌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정작 있어야 될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이건 감히 세상의 신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고 어떤 건강을 얻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을 갈망해요. 왜?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얻어지기까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모르고 살아갈 때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갈구하는데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건강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주겠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이 과연 영생을 줄 수 있느냐? 자기도 죽었는데 무슨 영생을 주겠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없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언약도 맺지를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할 게 없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인생들에게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신은 다 죽은 신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 것으로 사이비로 이단으로 나타나서 내가 무슨 메시아다. 그러면 네가 언약을 줘봐라는 거죠. 언약을 줄 수가 없어요. 다 죽은 신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갈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보장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질을 쌓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한다면 그걸로 참 평강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복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더 채워야 내게 영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수억을 가져도 영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들이 갈망하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수없이 많이 기록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6장 14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어떤 신이 말합니까? 복 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 있지 못하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을 입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다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왜? 내가 복을 주신 자가 아니에요. 신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축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비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신은, 복은 신만이 줘요. 그런데 어떤 신이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살아계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하라 할 수 있는 거죠. 구하라 준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모든 종교들 속에도 다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자가 누가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하면 준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쉬운 것 같은데 인생들은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빌고 빌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명하셨느냐? 하나님만이 명하셨어요. 이건 복 주실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소리예요. 그래서 구하라 준다 이 말이 어떤 종교에서 하는 수 있습니까? 그런 데는 가서 빌어요. 달라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도록.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같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같이 내 앞에 서서 복 받을 자다. 나를 향해 마주보고 서서 내가 내게 주는 은총을 이 복을 받아 살아갈 자다. 그래서 사람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을 입으려고 온갖 신들을 다 찾지만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얻지 않고서는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취해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면 세상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주어져요. 그것이 오늘 사람이 그래서 복받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복받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또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속을 만난 사람들은 또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건 동식물들에게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그러나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동물과 달리 식물들과 달리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러한 역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영생에서 나와요.
영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형통의 복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능히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이 은총이 형통의 복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살아갈 수 없어요. 달리 살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달리 살면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영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겠다.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제는 육체뿐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혼이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영, 생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이제 내 육체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룩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다스려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창세전부터 가지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사람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에요. 천국이 영원히 거할 처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내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상 천국 어디 있고 지옥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도 다 내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해봐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세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뿐인 짐승들이 누가 신을 찾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아요. 그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창세로부터 가장 먼저 만드신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거할 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이 거주할 땅도 만들으셨지만 그보다 먼저 하늘도 만드셨어요. 천국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 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이라고 칭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자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갈망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복을 비는 게 뭡니까?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줍니까? 그 복을? 어쩌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빌어야 정상이지요. 이게 맞는 소리지요. 복 줄 자도 없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복을 비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복받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래서 천국을 이들이 확증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확보할 때에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뭐냐?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라 잡아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쏟아붓듯이 정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영생을 보고 얻게 하셨는데 이걸 얻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예면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반대가 멸망이거든요. 다른 말로 보면 영멸, 영원한 멸망. 이건 영원한 생명. 영생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보낸다, 기분 나빠서 지옥 보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옥불에 썩 집어넣어버려서 죽어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만든 지옥에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안 놔줘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버린다, 우리 이런 식의 착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갈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손대지도 않아도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영생 얻는다는, 그래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아무리 인정이 안 돼도 사람들이 숨떨어지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에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영생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예수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걸로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멸망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 정하신 바를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도 진실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어?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으면서도. 그런데 이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숨 떨어지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숨 떨어지는 순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까?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죽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어요. 그것밖에, 멸망해서 영생 얻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생 얻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멸망이 뭐냐? 우리가 멸망이란 죄로 인하여 우리 영이 죽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2장 3절 보면, 2장의 2절 3절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본질상, 본질이, 껍데기는 똑같이 사람인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요.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이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 본질적으로 보면 껍데기는 다 사람이지만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은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다 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하잖아요. 죽어버렸어.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저주의 운명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노릇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종노릇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데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 동안은 건강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건 먹으면 돼요, 이건 먹으면 돼요, 저건 먹으면 돼요, 뭐 다 하든지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살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모 지옥 가버린 게 멸망이에요. 이렇게 멸망할 자들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우리 영생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죄에서 구원받아 죽었던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종살이 할 수 없는, 우린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영생 얻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영생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 사랑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거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멸망과 영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자가, 지옥 갈 자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자가, 저주 가운데 살 자가 영생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쏟아부으신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자가 사는, 멸망할 자가 영생 얻는,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왜? 그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이 믿으면 다 도말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매 맞으시고 처마리만큼 징계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내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실들이 가슴팍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믿으면, 당신 지금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처마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죽음이었음을,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버리고 나는 저주가 해방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님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방할 수 없는 자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당신은 그를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분명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고 했지요.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오십시오. 이제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와 함께 거하십시오. 내 주님이 되십시오. 라고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걸 실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멸망할 자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어요. 이걸 모른 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아왔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 얻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바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임을 실토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임이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토해내는 거, 신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 사실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죠.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수 있는 것은 이 멸망할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사실들이 깊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내 속에서 쫙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구원의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님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이제 나는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사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는 내가 임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를 내가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내 주님이시라고, 내 주인이라고. 우린 주님 아니니까 딴소리처럼 생각돼요. 내 주님이세요. 그분 나의 임금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나를 길게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나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예수께서 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셔서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그냥 한번 주르륵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우리 믿음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실제 일어나도록, 내 안에 실제 경험되도록. 그리할 때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 한 번일지라도 진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짤막한 이 고백의 소리 같지만 이것을 고백해내므로 우리 모든 죄가 도말돼 버리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돼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 이유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도 해방되었고 저주에서도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실에 확신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이 참 듣게도 하고 우리가 전하게도 하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이끌게 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와 내 집에 풍성하게 일어나지는 하나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